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 구약성경 108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최후의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두 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여호아하스 왕, 살룸 왕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여호아하스 살룸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10절부터 12절, 13절부터 19절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할 때 이 말씀은 11절 말씀을 염두에 두면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거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으로 좀 개혁적인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여호아하스, 오늘 본문에는 살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절에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 다시 살룸이라는 이런 왕이 오늘 등극하게 되었을 때에 무엇보다 이제 그 살룸 왕이 비참하게 11절에 보면은 그가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사실 오늘 그 여호아하스, 살룸 왕이라는 사람은 이집트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요시야 왕, 이 죽은 자, 이 아버지 요시야 왕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당시 정치 공학적으로 볼 때 애굽과 바벨론이 양대 산맥이었다면 오늘 남유다 왕국은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오늘 이 와중에서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특별히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3개월 만에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11절 끝에 보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냥 죽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봐도 잡혀간 곳에서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그 거의 마지막 시대의 왕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살룸 왕, 여호아하스 왕은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13절 이하는 이제 그 여호아하스의 동생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었는데요.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잘못되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은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하면서도 매우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집을 세우고 다락방을 짓는다. 이것은 증축하고 화려하게 짓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도 주지 아니하고, 지금 나라가 망하는 어려운 가운데 애굽에 의해서 선대왕이 끌려가고 아주 비참한, 또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는 아주 난공불락의 좀 어려운 현실의 때를 살면서도 이 여호야김 왕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큰 집을 세울 것이다. 넓은 다락방을 지을 것이다. 화려하게 창문 만들고 백향목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붉은 빛으로 칠을 하면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1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했다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 요시야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형통하였었다. 16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런 형통한 것을 살았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결국 요시야 왕이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이렇게 잘 살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삶에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에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구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두 눈, 여호야김 왕의 두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렸고 압박과 포악을 했다. 18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네가 앞으로 잘못되고 죽을 때 아무도 애통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이렇게 통곡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죽음 이후에 매우 매장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다. 최소한의 왕으로서의 지위, 이런 것을 다 무시당하고 나귀가 어디서 죽어서 묻히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야김은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요시야 왕을 이어 유다 왕이 된 살룸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포로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죽는다. 자기 고향 유다 왕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특별히 그는 3개월 만에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탐욕과 포악을 저지른 여호야긴 왕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18절과 19절, 그가 비극적으로 죽을 때에 아무도 그를 애도하지 아니하고 그의 시체가 마치 짐승같이 취급을 당하여서 정말 비참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요시야에게서 악한 아들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선한 왕에게서 악한 왕들이 나오는 건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요시야니까 그 아들들도 요시야 주니어 같이 요시야를 좀 본받지 않을까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솔로몬이 나왔는데 무엇보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탈선하는 걸 보면 인간은 늘 불안한 존재이고 인간은 늘 기도해 줘야 될 존재이고 스스로 자타가 공인할 만한 의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긴장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젊었을 때 믿음으로 사니까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다. 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앞에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오늘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세상을 계속 공격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살게 하죠. 예수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강팍한 약성, 마치 우리가 호랑이나 곰을 집에서 길들여도 끝내 사육사를 물어 죽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끝까지 죄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가 계속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우리가 온전한 은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 이상가는 강팍함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공동체적으로 본다면 남유다 왕국은 오늘 요시야 왕이 참 좋았지만 그 아들들이 지금 차례차례로 왕이 되면서 그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고 고난을 겪는 것들을 볼 때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붙잡아 주시고 여호야김을 붙잡아 주시고. 사실은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선거 나와서 나만 뽑으면 다 될 것이라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부터 다 그런 말을 하지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고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될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공동체 특별히 왕으로 세운 지도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기도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죄성이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저절로 잘 되고 원래 잘 되고 자연스럽게 잘 될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악하고 사탄은 끝까지 공격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요시야에게 이런 아들들이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죄성이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행을 일삼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과 그런 왕의 지배를 받는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오늘도 지도자가 악하여 백성들이 같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볼 때 우린 과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가 이것입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위하여 또한 나라와 민족의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통치자들이 믿음으로 서고 교회 지도자들이 은혜 중에 서야지만 그 은혜에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 영적 생태계의 맨 윗부분에서 지도자의 책임을 맡은 자들을 위해 공동체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각자의 책임이 있지만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멤버들의 책임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 기도를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왜 이런가, 왜 저절로 잘 안 되는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돌아보고 오늘부터 기도에 힘쓰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5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리더로 세워지려면 나는 무엇을 도와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거나 우리가 다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좌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먼저 은혜 받아서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일보다 은혜가 앞서는 교회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보다 오늘은 내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공동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런 책임감을 갖는 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부패하고 무능하였는지를 보면서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사회 곳곳에 지도자급에 있는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한 긴장 관계에서 또한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 매우 긴박한 현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르게 분별하여 이 땅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도시의 교회부터 시골의 개척교회까지 모든 교회들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송교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님들과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지도자의 책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일보다 은혜가 더 앞서서 심령의 하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시거나 몸이 약한 분들을 붙잡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건강과 직장과 모든 삶에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이 은혜 받아서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지도자의 책무를 감당하도록 29번부터 42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